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못 나오셨죠?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천국 가면은 왜 왔니? 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전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호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악해지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올해보다 내년은 더 흉악한 세상이 될 것이며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별로 좋아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교활해지고 또 악해지고 실제로 엘리야가 살았던 때보다 엘리사가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가시면은 선생님 때보다 내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힘들 텐데 선생님이 가진 그 능력보다 내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한 시대를 사역을 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엘리사가 아마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하나를 갖고 막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도시 짝지어 나갔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쳤는데 왜 오늘은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낮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마귀 원수마귀도 얼마나 교활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뭐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아주 교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안 해요. 전부 다 교회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마귀가 100을 준비하면 우리는 200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힘.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제 그곳을 떠나는 것은 어디죠? 귀신을 쫓았던 그 현장, 그죠? 거기를 이제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셨는데 뭘 가리키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리킨 것은 뭐냐면 인자는 누구?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동의 여러분들 그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내들한테 그 여자분들한테 조사를 하나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제일 세상에서 힘든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부동의 1위가 지금까지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힘든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우리 서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제일 힘든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말 안 듣는데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자.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남자가 가장 힘든 남자라고 모든 여성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할 사람들에게 넘겨지겠고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뭔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심도 있게 깊게 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가면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무슨 출신들이에요? 세리. 그죠? 세리는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정 시대로 얘기하면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경멸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출신들이 많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어부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어부들은요, 뭔가 우월해지거나 뭔가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욕망의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세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뭐 갖고 싸우고 있냐면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야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건데 예수님이 높은 데 앉으시면 우리 가운데 제사장은 누가 될 거고 누가 제일 높아질 것인가. 12제자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리.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갖고는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제 교회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벼가 무르익듯이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직에서 내가 누구고 어떤 직분을 받고, 그렇죠? 장로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당회장이고 나는 부목사고 나는 어떤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무슨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싸움. 교회들 이렇게 좀 보면요,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싸움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높아질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내면 속에 사로잡고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더 가질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욕심을 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중에 이 12 중에 예수님께서 국무총리는 누구를 뽑아주실까? 장관은 누구를 뽑아주실까? 아마 그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런 논쟁 끝에 33절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앞서가시면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고요.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가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국에 모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면 전부 다 가버나움에 가서 뭔가 화려함,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아까 내 뒤에 쫓아오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34절 그 밑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도 창피한 거예요. 그죠? 누가 큰 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도 창피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우리 12 중에 누구를 국무총리 뽑아주실 겁니까? 누구 장관 뽑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속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이는 길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게요. 근데 제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누가 높아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목적이 같아야 되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달라요. 그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현대교회를 꼬집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더 무르익을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내가 죽는다고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왜 달라야 합니까? 어떤 분이 이 고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요. 늘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게 좀 깨가놓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하러 오는데 왜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불만 어린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드냐?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 왜 이놈의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응?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블레임을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는 나랑 그렇게 있는 게 진짜 힘드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힘드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응?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장엄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해 죽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엄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는 그런 순교를 보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득 찼던 사람이냐면요, 노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노마에 가보면 관광지가 있는데요, 샘이 이렇게 세 군데서 바울이 죽었던 그 참수터에 이 샘이 이렇게 세 군데 솟습니다. 근데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는데 목이 3번 튀었대요. 목이 3번.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아마 이 관광을 그거는 해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아마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목이 3번 튀면서 예수 그러면서 거기 샘이 3군데 솟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예수에게 꽉 찼으면.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받고 십자가를 지러 하시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끝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잖아요. 비나이다. 그죠? 예수님께 비나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이 특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국무총리합니까? 누가 장관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데 3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어? 응?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요. 아멘. 주사랑교회 하면 저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야. 쭉쭉 성장하는 교회, 이런 칭호보다도 저 주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모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자기들에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비유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비유로. 특별히 성경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걸 천국을 비유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다음 한번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 천국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곳으로 돼. 작아요, 안 작아요? 겨자씨 진짜 작아요.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겨자씨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게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올라와 나오면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져요. 근데 그 나무가 그늘이 되어지니까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줘야 하고 우리의 작은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캠벨 멀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캠벨 멀간이라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에서요, 아주 정확한 논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확 뒤집어졌어요. 아, 이게 참,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잘 연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교인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응? 저는 정말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도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성지와 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요. 성지와 성서. 근데 그 책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에 대해서 그분이 자세하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겨자나무에 대한 거기 설명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뭐요?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없다? 겨자씨는요, 나무가 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죠?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그늘이 되어지니까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셨을까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자체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개나리 꽃은 노랗습니까? 빨갛습니까? 노랗잖아요. 근데
분명히 개나리 꽃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 진달래가 난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겨자씨는 죽어도 나무가 될 수가 없는데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면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비정상적인 이 성장이에요. 그게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이 똑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런 교회 무너져 내리고 그런 가정 무너져 내리고 그런 삶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바닥이 반석 위에 세운 지까지 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단단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겨자씨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는데 이 새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의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렇죠? 술 맡은 가련장과 요셉 때 술 맡은 가련장과 떡 맡은 가련장이 있는데 떡 맡은 가련장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니엘에서 한번 볼게요. 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이 그게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누구로 상징하고 있냐면 다니엘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요. 이 나무가. 근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뭐가?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뭐를 찾더라? 먹을 것을 찾더라. 이 들짐승과 이 새들은 뭘 상징하냐면요. 바벨론의 그 우산 밑에서 바벨론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들이 그 들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새들은요 힘의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교 좀 어렵게 합니까? 네? 네. 어렵다는 거네요, 그죠? 쉬워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빌부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속해서 말씀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그 가운데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와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보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저도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네? 여러분들 요새는 이양기가 있어서 이게 뭐 모도 이렇게 기계가 딱딱 심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모판을 가지고요 저도 뭐 잘 내거든요. 요에다가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갖고 착착착착 제가 뭐 잘 냅니다. 농촌에서 가지고 이 바지 걷고 들어가고 모를 착착 심으면요 거기에 이제 벼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촌에서 자라신 분은 알고 있지만은 그 농촌에서 벼들이 자랄 때 어느 정도 자라면요 삐쩍 올라와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 하면 피라고 그래요, 피. 예?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놈들은 곡식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안에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벼 흉내내는 거야. 벼 흉내. 근데 농부들이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제 곡식을 심은 자와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뭐를 심었다?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하는 가라지를.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비합리적인 성장과 비합리적인 비성장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제 제가 원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느 크기에 어디에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크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에요. 그죠? 요즘에는요 골리앗 신드롬이 있어요. 뭐든지 큰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큰 거 되게 좋아해요. 작은 차보다 큰 차가 좋고요. 조그만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요. 예? 뭐든지 크면 좋아 보여. 그래요. 정말 크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골리앗 신드롬에 빠져져 있어요. 사람이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더 큰 걸 갖기를 원하고요. 목말라 죽겠다고 해가 또 샘을 하나 줬더니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강을 달래요, 강을. 강을 줬더니요, 이제 바다를 달래요. 이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부모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바다보다 넓어.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해. 그게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게 누구까지? 목사까지. 그게 누구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던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다 큰 걸 원해요. 큰 교회 원하고, 큰 집 원하고, 뭐든지 큰 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더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주인이 이르되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목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래요. 가라지도 놔두고 다 놔두래요. 그런데 진짜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는 거고요. 쭉정이는 버리워지고 가라지는 버리워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아까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지 않느니 이건 부정적인 성장이야. 잘못된 성장.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본질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크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가 세상에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여기서 보니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영어 성경 니를 차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니를 차이드. 근데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에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할 때는 거기는 니를 차이드가 아니고요 보이로 해석을 했어요. 보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것은 뭐냐면 품에 안을 만한 작은 아이예요. 보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명수를 쓸 때 여자들은 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익한 존재,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슬람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잉여인간이라고 그러죠, 잉여인간. 예? 어린아이는, 그러니까는 잉여인간처럼 취급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취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 오시면 사진이라도 한 번 박으려고. 저는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손흥민이 오면 손흥민하고 사진 한 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잉여인간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귀찮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사람에게 넘기워지게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 예수를 섬기는 것은 뭐가 섬기는 겁니까? 어린아이 하라, 잉여인간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자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그 페이스북에 나왔던 그건데 굉장히 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신월동 한국 서울의 신월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남루하게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어린 손녀 하나를 데리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박스를 주워다가 그걸 고물상에 팔아갖고 연명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박스로 주섬 담아서 손녀가 뒤에서 밀어주고 이 할머니는 앞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박스를 모으고 있는데 그만 조그만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비싼 차를 긁어버렸어요. 손수레가. 그것도 아우디. 아시겠어요? 아우디?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미국도 아우디가 비싼데 한국은 아우디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 손수레가 찌 긁게 되니까 할머니가 딱 봐도 한국 차는 아니고 이게 엄청 비싼 차인데 할머니가 발을 막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슬쩍 도망갔겠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양심적인 분인지 막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할머니가 뭐 안절부절하니까 뒤에서 밀어줬던 손녀가 이내 막 울음을 앙 하고 터뜨려요. 할머니가 불안해하니까 손녀가 울음을 앙 하고 터뜨려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 어쩌면 좋아. 저 할머니 저 차 물어줄 돈이나 있을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이내 어디서 젊은 남녀가 거기에 딱 나타났는데 그 차 주인이에요. 차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할머니 남의 차를 긁으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리 책인지 아시냐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두 분이, 이 두 젊은 남녀가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급해갖고 여기 들어갔다 온다고 길바닥에다 주차를 해놔갖고 할머니 통행을 제가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자,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멋있죠? 이게 만들어낸 얘기냐? 유튜브 가면 많이 나와야 이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할머니와 순수래. 이것만 쳐도 나와 거기에. 그랬더니 그게 SNS를 통해서요. 그게 막 훈훈한 소식이만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게 아우디 회사 본사까지 그게 들어가게 됐는데 아우디 회사에서 그걸 알게 되면서 아우디 회사에서 이 젊은 남녀 이 차 주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차를 우리가 무상으로 다 고쳐주겠다. 싹 다 고쳐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우디는 부자가 타는 차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부자다. 아우디는 부자가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적어도 크기에 대한 논쟁,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이만큼 높아지겠다,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아무도 존재가치 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처럼, 자기 비싼 차를 긁어놔도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처럼 섬기는 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의 도를 다하는 작지만 정말 큰 이 여러분들의 거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18장 18 찬송 드리겠습니다.